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소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좀 같이 주목하고 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의 첫걸음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이 아름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주님의 사명의 첫걸음을 좀 내딛는, 이미 첫걸음을 내딛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례 요한 앞에 나오고 심지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첫걸음, 인간의 모습을 뒤로 하시고 인간의 삶을 완전히 뒤로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 우리의 구원자의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가 뭐죠? 우리 이전의 삶은 죽고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는 것이 세례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어요. 근데 왜 세례가 필요했을까요? 예수님도 또한 그냥 인간의 몸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뭐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공생의 이전의 삶을 이제 죽고 묻고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와 매우 비슷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 마가복음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로마인들에게 쓴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체가 간결해요. 예수님 세례 받으셨더라. 거의 끝이죠. 설명이 크게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장면을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왜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받는 것이 왜 모든 의를 이루시는 겁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님의 첫걸음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아름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아무도 없이 저희 와이프도 없이 아직 이번 주 금요일에 이사를 해서 와이프도 없이 제가 이제 이렇게 기타를 메고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인도하는데 제가 처음에 마음이 심란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이 주일 말씀하고 똑같은 마음 주셨어요. 그냥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전의 삶은 이제 묻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교회 목사가 뭘 회개할 게 있겠습니까? 이제 시작했는데 회개할 것이 많더라고요.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에게 밤낮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개척의 길을 열어주시면 한 명도 없어도 돼. 난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 이런 말을 제가 너무 자주 했더라고요. 그런 말을 너무 자주 해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특별히 이 지방에 있는 계신 목사님들이 좀 얼굴 보자고 하고 또 교역자 회의가 있어가지고 가서 인사드리고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니까 말한 대로 됐네.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에게 어떻게 보면 간증거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 말에 내가 네 말을 이루어줬지만 그 말의 중심이 무엇이냐? 네가 정말로 개척을 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제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람 중요하지 않고 개척 자리만 있으면 난 잘할 수 있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책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번 주 중에 이제 새벽 예배 가운데 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척교회도 회개함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 매일의 삶도
회개함으로 시작하면 좋겠고, 이 주일도 오늘도 아름다운 주일이라는 제목을 제가 이 주일 예배에 붙였거든요. 오늘도 이 주일 예배도 회개함으로 시작하면 좋겠어요. 회개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시작을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 올라오실새 내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셨어요. 그때 모든 사람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목사님들은 말이 많습니다. 가시적인 어떤 하나님의 변화의 현상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혹은 그냥 이렇게 은유적 표현이다, 비유적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 말은 사람들이 비둘기를 봤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몸으로 느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경험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미 우리가 성령을 누구의 영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님이 이미 성령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전의 삶을 뒤로하고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했을 때, 그때 모두가 느꼈던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예수님께 임했다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회개의 삶 혹은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회개한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시냐면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회개할 때 임하는 성령은 그냥 우리가 전율을 느끼는 성령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어떤 에너지가 차오르고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고 어떤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은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에너지가 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이 차오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두가 느끼는 거예요. 왜냐? 진짜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실 때, 우리가 회개함으로 기름 부으실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것을 사람들이 모두가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어떤 교회는 그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들어갈 때부터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는 성령이 임하고 어떤 교회는 너무나도 메마른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자꾸 구하냐면 성령의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임재하여 주십시오, 임재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계속 외치는데, 그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내가 이 예배 안에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 없는 삶을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으로 다시금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부어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일이 새롭게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공적인 메시아의 삶을 시작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어떤 감동을 줍니다. 큰 이해를 주고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회개하고 성령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이 있으셨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어떤 확증, 공적인 확증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의 사역을 시작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번 한 주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언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개할 때 부어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셨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어떤 또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우리 11절의 말씀. 또 한 가지 놀라운 역사가 있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소리를 내셨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육적인 목소리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보통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주변에 어떤 그 병정들이 군사들이 군인들이 듣지 못했다고 돼 있거든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특별한 상황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떤 군중에게 하나님이 웬만하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지금 군중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임했어요.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성자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 일어난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된다. 지금 시작한다 라고 공포하시는 겁니다. 공식적 선언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선언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고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언과 함께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과 함께 이는 내 메시아라는 선언과 함께 내가 기뻐한다라는 선언이 또 한 가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공식적 선언은 마치 우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입당 예배 드릴 때 마지막 감리사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하셨죠? 아름교회의 시작을 선언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언하실 때 또 무엇을 선언하셨냐면 내가 참 기쁘다. 이 인류의 구원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에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되었다 그래요.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다르지만 반대로 이 의미는 동일한 의미도 갖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때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께 선언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언제 자주 듣냐면 주변에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나눠보시면 보통 이 음성을 다 듣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경험할 때 뭐 나눠줄래?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어. 그때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이런 음성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습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의 선언과도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얘기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너는 내 자녀야라는 하나님의 공식적 선언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다들 그런 얘기가 하니까, 내가 다들 그런 경험을 하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거든. 하나님의 공적 선언인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세상의 것이 아니고 사단의 것이 아니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공식적 선언이 매일의 삶 속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회개를 너무나도 강조했어요. 루터 목사님, 칼빈 목사님,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 웨슬리 목사님 100년이 늦으셨지만 그럼 뭐라 그랬냐면 다들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회개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다. 이렇게 얘기한 분은 없었어요. 회개가 곧 구원이다라고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거의 비슷하게는 얘기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없고 회개가 없이는 구원의 삶이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내가 봉사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 시간 목회하는 것보다 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회개한 모습으로 사역하면 얼마나 더 기쁘시겠습니까? 우리가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회개, 그리고 성령의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찬양, 우리 아까 탕자의 고백처럼, 제가 이 찬양을 처음 접했을 때 제가 이런 찬양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마치 가사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가사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니 어쩜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을 이렇게 대변하지? 제가 나눈 말씀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여러분. 이 가사 좀 같이 보면서 이 가사 가운데 우리가 좀 찬양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좀 주님의 사랑을 좀 누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